사도들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그리고 뽕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씨앗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이 뽕나무는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무화과 나무 속에 속하는 시카무스 계열의 나무입니다.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뽑기가 힘든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을 그래서 살죠.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도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하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기대하며 더 큰 믿음을 소망하고 갈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바와 같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런 기대, 이런 소원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 속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자면 우리 쉽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믿음이 개인의 소원에 초점이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니 내가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마태복음식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듯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믿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7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조심해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해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제자들은 지금 형제들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그 안에서 관계성을 바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기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타인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가진 이해가 있었고 또 그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더 바른 이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쉽게 오해하듯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능력 있는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더 많고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반복적인 용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느끼고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결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 지식, 더 많은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전에 어떤 부흥성회를 참석했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알아? 나보다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예수님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인 누적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본질적인 신뢰, 순종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계시고 관계성을 재정립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 속에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주인과 종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화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냉정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한 종에게 막대하고 있는 주인의 이미지를 그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쉽게 하는 말처럼 까불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이런 뜻으로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더 근원적인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하고 있는 말보다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세상적인 가르침이 더 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하려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같은 것들이 이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죠. 흐리게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본문에서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다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가치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크레이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쓸모없다, 무익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 속에는 그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종은 자기를 위해 존재해 있지 않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말이기도 하죠. 결코 자기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 중심을 주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에게 그 중심을 돌리고 있는 관계의 재정립, 재배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자기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으로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지금껏 쌓아왔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자세 속에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로 보자면 종에 대해 세상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종은 힘의 논리에서 패배한 자다. 힘의 논리에서 져서 강요받고 지배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있지만 결코 힘의 논리에서 져서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종에 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종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속물로 주려고, 자신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모습을 보이셨고 너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속에는 어떤 힘에 대한 굴복의 결과도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이 나오는데 그 반대 개념을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힘의 논리에 굴복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친구를 소개하는 것이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그 관계성이 쌓여서 결국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친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더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선 이 친구의 개념과 같은 종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굴복하여 강요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원하여 자기가 원하여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그 고급한 명예로움을 선택한 자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로 살지 않으셨다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 죄인을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종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서라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은 어떤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의 보상은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희생과 섬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급한 보상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거룩함과 관련된 단어들이요, 사랑, 믿음, 겸손, 순종,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자체로서 보상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것에서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종의 모습인 신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식당을 개업할 때 판으로 해서 이 말씀을 써놓고 대박을 기원하곤 하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런 말씀들은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말해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기초 삼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답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 기대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면 그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빈부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더 곤고한 상황에 처하거나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내 모든 그 어려움 겪음이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의 보상이 없어도 내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항복하고 응답하여 살겠다. 거기에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보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이죠. 그래야 알아줍니다. 성공,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또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주는 압박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게 받아들여진 자다. 나의 은혜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다. 너는 이미 너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분함 속에서 너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종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해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유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이 내용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은 자다,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담긴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고 또 친절한 한마디, 손 내밀기, 귀 기울여 듣는 그 경청, 이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구호가 되고 어떤 형식적인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예배 뒤에 추석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식탁을 펼친다든지 음식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식탁을 닦는다든지 의자를 가져다가 놓는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돕는다든지 그 마른 걸레로 닦아준다든지 하는 그 구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아무도 내게 그런 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종의 가르침이 강력한 것은 그 행위의 근원이 바로 자발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수동적이지 않죠. 능동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종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 오늘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닌데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끄러운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한 친구의 행동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한 행동은 매점에서 이제 과자를 한 봉지 사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그것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 과자 봉지에서 이제 나눠주는 그 행위도 놀라운데 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저에게까지도 그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았거든요. 아마 그 친구는 제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움 아니면 부러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라는 그 자명한 사실,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왔기에 그 행동이 가능했을까? 그 후로 조금 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절대 못 줘. 어떻게 줄 수 있지? 이런 거에서 그래도 줄 수는 있겠다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다 줄 수는 없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었겠죠. 친구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종으로, 친구로 부르시고 자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찾아보시고 또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진정한 믿음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시대에 이미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미소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힘에 굴복된 수동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임을 믿습니다. 순정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